예, 이 세상 역사 속에는요, 한 시대를 호령하던 영웅호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웅호걸이라고 불리우던 한 시대를 호령하던 사람들도요, 세월이 지나고 이제 나이가 들면 어찌할 수 없이 나약한 인간에 불과해서 결국은 노쇠하여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걸 거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쳤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진시 황제입니다. 저는 진시 황제의 왕릉을 한번 가보았었습니다. 예전에 서안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그런 자기의 왕릉을 만들었죠.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가면 이 진시 황제가 보낸 불로초를 찾겠다라고 보낸 그런 사신이 왔다 갔다라고 하는 그런 곳도 있고요. 전 세계에 정말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 쳤던 그런 흔적들이 있지만 결국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허무하게 자기가 키우던 원숭이에게 이렇게 할킴을 당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젊은 30대에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나폴레옹, 징기스칸 이런 여러 그런 영웅호걸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 지금은 살아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나이가 결국 들면 노쇠해질 것이고 또 그 노쇠의 끝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문을 순서를 자기가 맞이해야 한다는 걸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요 유행하는 그런 보험, 여러 가지 그런 보험의 종류가 있는데 결국 보면 늙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드는 보험들입니다. 주로 한마디로 노후보험이라고 하죠. 늙은 이후에 이제 내가 어떤 혜택을 보겠다라고 하는 보험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죽어서 이 보험을 들어놔도요, 이걸 누리지 못하고 또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노후보험보다 반드시 확실하게 들어야 하는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 보험은 무슨 보험인가 하면요, 사후보험입니다. 이 땅에 있는 보험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드는 보험이라면 이 사후보험은요, 죽고 나서 이제 혜택을 받는 보험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노후보험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그리고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은 사후보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죽고 나서 적용이 되는 혜택을 받는 보험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정말 영원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는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 영혼의 세계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요, 하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죽고 나면 영원의 세계가 너희들 앞에 펼쳐질 건데 그때는 정확하게 두 세계일 것이다. 이 땅에서는 어느 나라의 어느 민족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하겠지만 죽고 나서는 천국의 세계와 지옥의 세계, 두 세계가 이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많다고 했죠. 그런데 내가 이 세상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내가 통치해 라고 하는 신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부처도 있고 마호멧도 있고 알라도 있고 여러 가지 자칭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도
하나님 외에는 내가 만들었다. 난 이런 순서를 통해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나는 이 세상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고 나면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그런데 그 세계는 지옥 아니면 천국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노후보험을요 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후보험을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보험 확실하게 들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제 언젠가 우리 모두 어느 장례식장에 우리의 영정사진이 걸리고 우리는 냉동고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3일 뒤면요, 우리 모두는요 이제 잊혀지기 시작할 겁니다. 얼마 전에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난 그런 우리가 잘 아는, 저 얼마 전에 그거 보니까 왜 코미디언 여자 개그맨 중에서 왜 그 얼굴에 트러블 생겨서 자살했던 연예인 참 잘 웃겼던데, 누구지? 박지선? 그죠? 김지선. 김지선 맞아요? 박지선인, 허건사님, 박지선이지. 근데 얼마 전에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아마 거의 10년이 지났더라고요. 와, 세월이 빨라요.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요,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다들 모르지만, 그런데 또 다 아는 거 있잖아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건 알아요. 반드시 자기가 죽는다라는 건 알아요. 그리고 죽을 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혼자, 부부가 같이 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혼자 그 길을 가야 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실한 사후보험을 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요. 자기의 영혼의 세계 이후,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실비보험을 아주 크게 잘 들어놓은 사람은요, 몸이 좀 아파도 좀 이렇게 덜 불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치료비가 다 나오니까. 그런데 이 실비보험을 안 들은 사람은요, 몸이 좀 아프면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막대한 병원비가 발생하면 결국 그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보험을 든 사람과 안 든 사람은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사후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암보험 같은 경우는 암에 안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안 걸리면 그건 아무 적용을 못 받지만요, 혜택을 못 받지만 이 사후보험만큼은 예외 없잖아요. 여러분 확실하게 이 사후보험에 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시대를 참으로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다가 이제 그 역시도요, 세월이 지나기 때문에 그도 예비 없이 이제 늙어서 노쇠해진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때 젊었을 때는요, 물맷돌을 가지고 자기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양을 치다가 자기의 치는 양을 향해서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입을 찢기도 하던 그 용맹했던, 그 팔팔했던, 혈기왕성했던 사람 다윗이었지만 그 역시도요, 어쩔 수 없이 세월이 지나니까요,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졌습니다. 어젠가 제가 저희 유나를 이렇게 안고 여기 계단에 내려갈 때 잠시 안고 내려갔더니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늙지 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할아버지가 안 늙을 수가 있나, 시간이 지나면 할아버지도 늙어야지 라고 했더니까 할아버지 늙는 거 싫어요, 못생겨져서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늙으면 못생겨진대요. 그래서 야, 할아버지가 잘생겼어. 그러니까 예, 지금은 잘생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늙으면 못생겨져요. 그래서 늙지 말래요. 참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던데요. 그런데 뭐 예외 있습니까? 결국에는요, 저도 곧 뭐
늙는다는 걸요 느껴요. 아, 내가 늙었구나, 내가 점점 많이 늙었구나라는 걸 내가 뭘 움직이면서 느껴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요, 그 젊었을 때 소년 다윗, 청년 다윗, 그리고 40대의 다윗,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 다윗,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자리 보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요, 그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인데, 오늘 1절서부터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늙었어요. 다윗도 예외가 없었어요. 늙는다라는 것.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피가 뜨겁다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피가 식는데요. 아무래도 심장의 그런 박동이 작아져서겠죠. 그러다 보니까 추위를 많이 타요. 추위를 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으니까 다윗도 지금 이불을 덮고 자는데도 뭔가 자꾸 냉기를 느껴요. 그런 모습을 시종들이 봅니다. 그래서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라 하고, 요즘 같았으면 뭐 장수 돌침대를 산다거나, 그죠? 아니면 1월 뭐 온수 매트를 사줘도 될 건데, 그죠? 그 당시는 그게 안 돼요. 장수 돌침대도 별 5개 장수 돌침대도 없고 1월 온수 매트도 없고. 샀어요? 아직 못 샀어요? 예. 어찌됐든 간에 뭐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건 어쩔 수, 안에서부터 나오는 냉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그 당시의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하면, 젊은 여자를 갖다가야, 이건 성적인 어떤 접촉이 아니라 이렇게 젊으면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품고 자는 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처녀를 한 명 구해서 이제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계획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3절,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만 이제 추울 때 이렇게 시종도 들고 잠을 잘 때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따뜻하게 자는 그런 역할을 이제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수넴 여자 아비삭은 감당하게 됩니다. 다윗도 나이가 들고 늙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예전 우리나라 왜 조선시대 보면 궁녀들이 많잖아요. 그죠? 궁궐에. 그 궁녀들이 다 누구 여자라고 하던가요? 왕의 여자라잖아요. 건들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비삭, 수넴 여자 아비삭도요, 비록 잠자리를 하지 않고 그냥 다만 추우니까 이렇게 함께 잠자리 이불 속에서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수넴 여자 아비삭도 누구의 여자? 왕의 여자입니다. 이게 왜 제가 이 말은, 나중에 보면 아도니아가 이 여자를 달라 그래요. 이 여자들. 전에도 왜 사울 왕 시대도 마찬가지라 했죠. 전 왕의 여자를 취한다라는 건 내가 실은 왕위를 이어받은 내가 진짜 실권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도니아가요, 이 여자를 달라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난리가 납니다. 어찌됐든 지금은요,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은요, 이제 다윗이 나이 많아서 늙어서 막 추위 이불을 덮어도 덜덜덜 추우니까 그 따뜻함을 위해서 이제 불려와서 다윗과 이제 다윗에게 시종드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걸요, 아도니아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아, 우리 아버지 이제 저 정도까지 갔다면 이제 우리 아버지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겠구나. 곧 우리 아버지가 이제 떠나겠구나. 그렇다면 다음 왕이 자리가 빌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만 읽어보면, 자, 다윗의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라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암논은 어떻게 죽습니까? 이미 죽었잖아요. 그죠?
다말, 배달은 여동생 다말을 취하고 그것 때문에 셋째 동생 압살롬에게 죽잖아요.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다니엘이라고도 하고 사무엘하 3장 3절 길르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주로 길르압이라고 합니다. 자, 길르압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 반역했던 사람요. 그다음 넷째는 아도니야라 핫깃의 아들이요. 아도니야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다윗이 여러 아내들이 있다 보니까 그중에 아도니야는, 왜냐하면 첫째는 암논은 죽었어요. 압살롬 셋째 아들에게. 길압은 빨리 죽어요. 그리고 셋째 압살롬은 반역하다가 결국은 요압에게 죽고, 넷째가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아도니야 입장에서는 이해는 가요. 왜? 순서로 보면 첫째 형 죽고 둘째 형 죽고 셋째 죽었고 그다음 지는 네 번째란 말이에요. 근데 순서로는 지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걸, 그러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요, 이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에 아들이 쫙 나오는데 보면 10번째 아들이에요.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도 아니고 자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와요. 순서대로면 자기가 4번째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솔로몬은요 10번째 10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는, 저 왕이 저건 본래 내 건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잘 알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너는 피를 많이 너무 흘렸다. 그래서 네가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아도니야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다음 왕위는 누구한테 이제 넘어간다? 솔로몬에게. 10번째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는 넷째인데 순서로 하면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에게 그 왕위가,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나면 왕위가 간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그런데 포기하기에는 이 왕이라고 하는 자리, 권력의 최고의 그 자리가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5절에 그래서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왕, 그 권력의 최고봉자리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라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야가 본래 성품이 교활하고 악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누지 않는단 말이 있어요. 권력은요, 왕위를 놓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건 나누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도니야 입장에서는 정말 내려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순서로는 안 돼. 순서적으로는 안 돼. 그런데 왜 10번째?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왕은 기름 부으셔서 그때 세웠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7절에 아도니야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 우리가 잘 알죠.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이 그토록 이스라엘을 세우려면 자기와 정적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되는 사람은 다 죽였잖아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도 죽이고 사울의 군대 장관도 아브넬도 가서 죽이고 다 죽여버려요. 자기하고 라이벌이 된다는 사람 다 죽여왔던 정말 욕망에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이 정도로 늙었으면 요압은 어땠을까요? 요압은 더 늙었었어요. 요압이 실은요 사촌 형이거든요. 다윗의 더 늙었다고요. 다윗이 지금 이 아비삭을 품에 듣고 자기가 덜 죽을 정도라면 요압도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끝내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과 군대 장관 요압과 선지자
아비아달. 여러분, 아비아달 우리가 잘 알죠? 자, 이스라엘에 왜 대제사장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명이 됐습니까? 예전에 사울 왕이 통치하던 나라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 다윗이 통치하던 나라가 있었잖아요. 7년 6개월 동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걸 이스라엘이 다윗이 한 나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쪽에서도 대제사장이 있었고 이쪽에도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아달과 사독 이렇게 두 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갖다가 본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나라가 합쳐져 버리니까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또 사독과 아비아달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큰 역할도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갔는데, 이제 이 아도니아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뭔가 형식은 틀은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 장관 요압 끌어들이고 대제사장도 하나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사독은 넘어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독이 나중에 예수님 왔을 때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두개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사두개파가 이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형식을 갖추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을 부르지 않죠. 다윗의 용사들은, 그리고 사독이나 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거든. 그런데 욕망에 붙들렸던 사람들을 자기 모반에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되어야 한다? 솔로몬이. 아비아달도 알고 있었고 요압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끝까지 더 어떤 권력과 어떤 부를 누리기 위해서 결국은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됩니다. 자, 이제 9절. 아도니아가 에른도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과 이제 그냥 자기가 가서 왕으로 그냥 선포를 한 겁니다. 군대 장관 요압과 아비아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아는 사람 몇 해가지고 이제 이 나라의 왕은 아도니아다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왜? 자기 아버지 다윗이 힘이 없으니까 늙어서 이제 아비삭이나 품고 있어야 할 상황까지 갔다면, 이제 아도니아 솔로몬에게 공식적으로 왕위가 넘어가기 전에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스스로 이제 왕이 되기를 원하면서 선포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분명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의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정도 늙었으면 그냥 내가 양위할게. 꼭 죽지 않아도 내가 그냥 솔로몬 왕의 자리를 물려줄게 했으면 될 텐데, 왜 여기까지 왕위제를 이렇게 들고 있는 바람에 이 사단을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욕심이 나서요? 겨우 그 추워가지고 아비삭을 품어야 되는 그 나이까지 그 추태를 부렸을까요, 이 다윗이? 그게 아니라 솔로몬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넷째 아들과 10번째 아들, 아직까지 어려요, 솔로몬이.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때까지를 기다리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결국에는요, 부패가 나뉩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요. 저는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 이 유혹에, 이 아도니아와 같은 사람들의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분명 자기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걸 알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편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요. 결국 요압도 아도니야와 한패가 되고 아비아달도 아도니야와 한편이 된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놈의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넘어가죠.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방법,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탄도 직접 안 합니다.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사탄이 사용하는가? 아닌 것 같지만 스스로 욕심이 있는 사람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 그대로. 사탄은요, 결국 자기의 욕심을 가진 사람을 결국은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살면서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은 안정적이지만요, 우리 교회도 제가 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분쟁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지금 참 많은 그런 곳에서 분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자기 욕심에 붙들린 그런 사람들이 서로 한 편이 되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킵니다. 여기 요압도 마찬가지고 아비아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 욕망이 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도니야를 왕을 세운다면 더 많은 부와 권력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아도니야의 편에 서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보겠지만 아비아달은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죽이지는 않습니다. 왜?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직접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제사장직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의 후손들은 제사장직을 못하고 이제 누구만, 사독의 후손만 제사장직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두개파가 나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압은요, 살려고 그렇게 부탁하고 나중에 제단불까지 잡고 메어 달리지만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부와 권력을 누리려고 몸부림쳤지만 마지막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11절 이하에 보면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나단은 당시 선지자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야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다윗은 지금요, 너무 노쇠해서 이 아도니야가 스스로 왕이 된 것도 몰라요. 그런데 나단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가서 넌지시 가서 이제 이야기하며 다윗에게 자기가 직접 가는 것보다 바세바가 먼저 들어가서 당신의 아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도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큰아들 큰아들 죽었잖아요. 그렇게 셋째 아들에 의해서 셋째 아들도 또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아들마저도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가지고 결국은 죽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그러니까 나단 입장에서는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서 막 있는 사실대로 말하기보단 넌지시 가서 바세바가 이제 가서 말하게 하고, 말할 때 아도니야가 지금 반역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첫 번째 가서 이야기하고, 그때 제가 모른 척하고 뒤따라 들어가서 똑같이 그 말에 대해서 이제 확증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 참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윗의 그 마음을 아주 섬세하게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까지 그러면서 또 정확한 정보 전달을 다윗에게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아도니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도니아 역시 넷째 아들이니까 셋째 아들까지 다 없으니까 이제 네 번째 순서상으로는 자기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자기가 아니라면 요나단이 멋진 게 뭡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멋진 게 뭡니까? 알잖아요. 내 아버지 사울 왕 다음에 왕위는 자기라고 안 하잖아요. 너한테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예를 들어 요나단이 왕위에 대한 욕심을 품었다면요. 다윗과 요나단은 우리가 말하는 그렇게 멋진 그런 우정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에도 그런 원수 중에 원수가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서로 왕의 자리를 놓고 싸우잖아요. 한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내 아버지가 왕이니까 다음 왕위는 내 거지라고 하는 사람. 결국 요나단의 그 추했을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는. 그런데 요나단은 인정하잖아요. 내가 왕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에게 왕위가 내려갈 것이라는 걸 인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멋진 인생을 그렇게 신앙인으로 살게 되는데 아도니아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그래도 하면서 그 왕위를 갖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결국에는 비극으로 마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땅에 살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건 마트에서 물건 사다가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다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가 받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정하고 그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